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은 주일인데요. 오늘 특별히 또 2부에는 세례가 있었고 또 우리 3부에도 참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유,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인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이 좀 한편은 부담도 되지만 또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예수 영접하는 그런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기쁨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봉헌식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은 참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이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여러분들과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엊그제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엊그제 22일입니다. 이틀 전에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기독교예요. 개신교 기독교인데 그 성공회가 일요일마다 예배를 보는 것을 의무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1603년도 약 한 400여 년 전에 이제 국교가 되면서 모든 교회는 매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던 그 교회법을 제정했었는데요. 이틀 전 22일이죠. 이 매주일마다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 교회법을 폐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일요일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약 400여 년 만에. 이유를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감소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생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옛날에 막 부흥했었던 교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가 교회마다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목사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힘들어서 너무 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이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영국은요,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으로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일날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그나마 한 2%에서 3%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은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부흥과 특별히 영국은 여러분 감리교를 또 다니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영국 목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유명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존 스타트, 로이 존스부터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부흥사, 훌륭한 설교자, 또 훌륭한 학자, 영국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됐습니다.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 영국인데 지금은 이제는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뭐 그렇게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한국도 굉장히 교회가 많죠. 뭐 몇만 명 들어가는 큰 교회들도 뭐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이제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짐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 성도님들도요, 죄송하지만 매주일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주일을 한번 빠져먹으면 막 거의 죽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요즘은요, 뭐 주일 뭐 일 있으면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사실은 한국 교회도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아마 몇만 명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그 큰 자리가 점점 비어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 우리가 정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을 향한 그런 마지막 시간, 이제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런던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목회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 그 정신여중여고가 있는 거기에 온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이제 개척하신 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분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한때 스위스에서 잠깐 동안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런던에 집회를 하러 오셨어요. 그 런던에 집회를 했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런던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몇몇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식사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제 옆에 마침 이렇게 앉게 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 관심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야, 내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학교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목회 현장 교회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습니다. 제 마음의 관심은 이제 교회로 가서 목회하는 것에 좀 더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에 마침 이제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제가 한국을 떠난 지도 벌써 10여 년 가까이 돼서 이제 감각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한국에 가서 목회를 많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하시면 됩니다. 뭐 한국이든 어디서든 어떤 조직, 어떤 제도가 아니라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가를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다른 것들 아마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 조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한국을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할 것인가, 여기서 뭐 이게 중요해서 요거 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뭐 이렇게 뭔가 좀 노하우를 가르쳐 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너무 원론적인 뭐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망이 됐어요. 그리고 뭐 이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분명히 그냥 이야기를 한 건 아닐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 짧은 대답을 곱씹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마침 한국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빙을 받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부목사로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 아래에서 이제 목회를 배우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추구하신 도구가 뭐냐면 보니까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제자훈련을 보고 배우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개척으로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실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 나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목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충실한 교회를 내가 한번 세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원 목사님이 배운 대로 저도 이제 처음부터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했죠. 여러분, 제자 훈련의 출발은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원래 관원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어디서 이제 깨닫고 시작하게 되냐면, 한스 킹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친 거죠. 아, 교회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개척하면서부터 틈만 하면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던지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왔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커밍 처치라고 그래요.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온 교회, 커밍 처치, 이게 교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진, 그래서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고잉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인 커밍 처치와 예수 믿고 양육받아 훈련받아 세상으로 보내어져서 또 제자를 삼는 고잉 처치, 이 두 모습이 함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자세한 것은 이제 다락방 교재에 보면 제가 거기다 이제 성경 구절도 다 올려놔서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그러면요,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보면 뭐 크고 뭐 좋은 교회, 막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좋습니다만은 진짜 교회가 뭔가를 보려고 하면요, 그 교회가 커밍 처치와 고잉 처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가, 이것을 보면요, 아무리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유명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커밍 처치와 고잉 처치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뭐 좀 작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커밍 처치와 고잉 처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좋은 교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회복이 되게 중요한데, 이 교회의 회복은 뭐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회복을 향한 그런 마지막 시간으로 이 교회의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가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회복을 하는 교회의 그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져가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회복시키면 되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걸음이 있어야 된다. 이 거룩함 속에는 이제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럽 교회라든지 영국 교회가 지금 잊어버려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교회의 본질을 말해주는 이 거룩성,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걸음, 고잉 처치의 모습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은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이제 거룩을 유지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유지하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에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되는데, 이제 오늘날 많은 유럽과 영국과 이런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즘 이 유럽 교회가 교회 그러면요, 교회는 교양과 인격이에요. 참 교양이 있는 모습, 인격적인 사람들, 그리고 아주 존중과 배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주 참 이게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상당히 사람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교회에서 다니면서 아우 좋은 사람. 여러분, 한국 교회도 가만히 보세요. 한국 교회도요, 이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어느 정도 교양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지식도 있고 좀 뭔가 좀 나이스한 스타일, 이런 느낌을 이제는 많이 갖습니다.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지, 이제 이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회적으로도 뭔가 좀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이렇게 한 번씩 오는 분위기가 사실은 그동안 많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유럽 교회가 강조한 것인데 뭐냐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분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다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나이스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좋은데 그 안에 거룩함이라든지 세상으로 가는 고잉처치의 모습은 이제는 교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교양이, 도덕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죠. 물론 어느 순간까지 지켜줍니다만은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요, 어떤 우리의 유익과 딱 직결되면요, 도덕도 지식도 무너지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잘 보잖아요. 지식인, 교양인, 이런 분들도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에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유럽의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의 좋은 그런 문화로 가면서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린 것처럼 한국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도가요, 가보니까 영국이 인도를, 영국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인도를 300년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향을 충분히 많이 받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도가 기독교 인구가 0.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 나라가 지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0. 몇 %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영국의 기독교가 인도에 와서 어떻게 했는가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말씀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고잉처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지배 구조와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모습이 결과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교회는요, 아주 나이스하고 좋고 그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위축이 됐어요. 막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다가 저렇게 잡혀 죽으면 어떡할까 막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골방에 모여가지고 혹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였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담대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행처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돼서 막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막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기하급수고 막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거든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 가만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라도 막아야겠다. 그런데 당시에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이제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위협을 합니다. 그게 17, 18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마라 라고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거란, 예수를 말하기가,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 그 지도층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주 나이스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반대였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던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이제 그 학교 신입생 MT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우리말 편지를 보내왔어요. 레터를. 이제 MT 가는데 비용 얼마 회비를 보내달라 하고 이제 학부모한테 이제 그걸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놀랐는데요. 그 항목에 이제 회비 항목 쭉 보니까 주류 및 안주 얼마 이게 나와요. 이 항목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요즘 대학이 상당히 투명하구나. 그죠? 재정관리, 그거 회비에 그 주류 및 안주 얼마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투명하잖아요. 그죠? 또 한편으로 스치는 생각이, 야, 이건 필수구나, 이제. 이게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제 거기에 딱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입생 MT를 가면요, 누구나 다 술을 마셔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딱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집 요즘 이슈가 우리 아들이 과연 술을 마실 거냐 말 것이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주여. 그래서 아무튼 이제 MT를 갔어요. 저는 이제 인도 갔다 왔지만, 제가 돌아온 날이 이제 아들도 이제 돌아온 날인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야, MT 어땠냐? 뭐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야, 가보니까 선배님들, 뭐 이렇게 동기들, 여러 교수님들 다 있는데 거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없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없대? 이렇게 물었어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 술 안 마신 사람이 없대?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못 물어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대?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야, 거기 가보니까 선배나 뭐 그 동기들 중에서 술을 안 먹는 사람 없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없던데? 다 마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온 사람, 안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떡합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프라이빗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제는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뭐냐, 여기 이게 초점인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그 아내들, 남편들이 술 한 잔 먹고 온다고 해서 너무 막 정죄하고 막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 먹고 온다고 해서 너무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0절, 19,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들 중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 것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는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것이 무서워서 나는 MT도 안 갈래. 나는 직장에서 생활하면서도 뭐 회식, 난 회식 안 갑니다. 날마다 피하고, 난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뭐 무조건 피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무지 힘들지만은 MT도 가고 회식 자리도 가고 이런저런 자리도 가서 그들 속에서 함께 힘들지만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속에서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느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천국에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계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 땅에 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정도가 아니고요, 고통, 수치 그 자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 수치, 지옥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난 안 갈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힘든 세상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내는 거 무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만 직장생활 하신 분들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거래처하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젊은이들 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분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목사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 와서 막 그냥 막 마시라고 푸시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목사는 좀 그래도 좀 난데 아마 여러분들은 무지 어려울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 여러분 상황 속에서요, 참 말 못할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 두
얼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중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이중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가요, 거룩성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세상에 안 나갈래.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만 자꾸만 모여가지고 고행처치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세상에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요, 그래서 언둔하는 그런 구도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왜? 세상에 안 나가려고. 이거는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세상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흡수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화돼가지고 그냥 그들까지 살아가 버리는 거죠. 거룩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원래 교회의 본질은요, 거룩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힘들지만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일만, 어떤 사람은 막 세상 일만. 아니요,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우리 엄마가 너무 교회만 빠져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밥도 안 해주고 맨날 그래갖고 시험 든 자녀들이 들어 있었어요. 난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나는 그렇게 난 싫어, 난 교회 안 갈래, 이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는 되게 좀 막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집에 오면 완전히 딴 사람 돼. 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야? 우리 엄마 아빠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자녀도 있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그러면요, 화장실도 안 가는 막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 반면에, 아니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맨날 세상 계획에만 쫓아다니는 또 그런 목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교회 본질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고 존경받는 목사님 집에 가면 엉망인 그런 아빠가 된다면요, 이거는요 교회 본질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에서 거룩한 장로님 그냥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자기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건 올바른 교회 본질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도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왜 여자들보다 남편들이 왜 예수를 더 많이 안 믿을까요? 왜 남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안 믿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 남자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마 너무 실망시키는 목사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이렇게 막 하면서 근데 들리는 소문 이런 거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의 몫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 또 그런 것에 또 기가 또 이게 쫑긋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생각해봤어요. 그럼 두 번째는 왜 예수를 그렇게 안 믿냐? 죄송한 저는 부인 때문이 아닌가 이 생각해요. 교회만 갔다 오면 더 날카로워져가지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막이다 그러고 막 사단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니 어느 남편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교회 가는 시간만이라도 떨어지고 싶지.
교회 갔다 오면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뭐 밥도 더 맛있게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보여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더 이상한 눈으로 막 보고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어느 남편이 교회를 따라오겠냐는 거죠. 누가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어느 자녀가 교회를 따라오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보고 어느 부모가 교회를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그게 아니라 자기만 보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남편이 때로 그렇죠. 막 속 트일 때 많잖아요, 남편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직 예수를 모르니까 내가 이해를 해주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그냥 그렇더라도 내가 잘해주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그런 모습을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잘할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이런 모습들, 본질을 잃어버려 가니까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잊혀져가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걸음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교회의 본질, 이 회복을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들이요 강력하게 위협을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그랬습니다. 요 짧은 구절에 3번이나 위협하고 막 경고하고요. 뭘 경고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야 되는데 예수에 대해서만 가르치거나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이에요. 복음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들 중에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빼면요 교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핵심 알맹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알맹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선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다시피 유대 지도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만들어요. 신앙 고백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만요 예수 믿는 표시를 안 내려고 해요. 입을 닫는 거죠. 왜? 불편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보면 하나님 말씀,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것은요, 안 그런 척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열흘도 안 됐어요. 최근에 서울에서 중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 세미나 발제자가 누구냐 하니까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인 김영한 대표가 발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발제하면서 통계를 이야기했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술, 도박, 마약, 음란물에 빠진 사람만 910만 명, 그 중에서 약 300만 명 정도는 중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5분의 1이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의 청년들도 중독에 있어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기독교 청년 중 혼전 성경험으로 남자는 59.4%, 여자는 48.4%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공과 풍요의 신, 다산과 쾌락의 신을 섬기는 세상과 교회도 요즘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솔직히 저는 믿고 싶지 않은 통계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세미나에서 이분이 그냥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매스컴이 요즘 얼마나 발달됐는데요. 나름대로 리서치하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이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여기서 청년들, 혼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만의 이야기냐라는 거죠. 결혼을 한 기혼의 장년들은 과연 여기서 자유롭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 자유로울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죠. 목사는 자유롭냐? 목사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씩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 뻥뻥 터져가지고 한 번씩 기사화되는 걸 우리는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점점 가면서 희미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캘커타 신학교 가서요, 설교하면서 처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다 신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학장하고 전부 다. 제가 질문했어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What is at the top of list in terms of value and priority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우선권의 리스트의 탑,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제 앞에 있는 여학생이 질문했어요. 여학생이 My life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한테 물었어요.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Kingdom of God 이렇게 하거든. 여러분,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신학교도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 훈련 받고, 왜 우리가 사회 훈련 받고 양육 받고 우리가 왜 그거 합니까? 주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뭐예요? 보고 들은 게 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우리를 지켜내려면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보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힘든 학교 생활, 직장, 사업,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냅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확인하지 않고는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인도를 가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또 봉헌식도 가고 또 한인교회 집회도 했는데, 하나님께 제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다른 거 준비를 이제 해갔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신학교 앞에 시작생 딱 서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봉헌식도 마찬가지. 봉헌식에 제가 나름대로 딱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딱 서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주님이 제게 딱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 부담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생들 교수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봉헌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열악해요. 거기는요 우리말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 카스트 제도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다 이미 벌써 결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너무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준비해간 그 메시지 그냥 두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비전 과 꿈, 예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영접시켜야겠다. 왜? 내가 이들에게 주고 나는 떠나는 사람인데 내가 가장 소중한 뭘 줄 수 있을까? 예수 복음을 줘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구자라 종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 있는 그 순일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영어를 하시니까 이분이 그 부족 언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옆에서.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말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하다 설명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분들이 진작에 다 가슴에 손 얹고요 영접기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그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 신학교에 가니까 이 학생들이 몇 명 거기 왔었는데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건물도 없고 이렇게 맨날 새빵 살기 힘들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정말 좋은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고 뭐 좋은 교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환경도 너무너무 좋아요. 다 좋습니다. 부러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수록 교회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양과 좋은 환경과 이런 것은 점점 좋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잘 몰라요. 이것은 미전도 종족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럼 전도하자, 이렇게 선교하자 그러면요 그냥 교인 수 늘리려고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그 말도 저는 이해는 해요. 교회들이 그냥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많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수평이동 못해가지고 이런 그런 역기능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나는 10명만 건지고 나는 몰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요 정도 됐으니까 나 더 이상 이제 전도 안 할래, 선교 안 할래,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물에 빠져 죽어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서도 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잠실에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거 놓치면요, 우린 별 볼 일 없습니다. 훈련 왜 받습니까? 양육 왜 받습니까? 고잉 처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분들 좀 힘들지도 몰라요. 제가요 전에 병원에 한번 입원했을 때 생각이 나요. 같은 병실에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이분이 여중과 어디서 붕어찜 전문점을 하는 분이래요. 자기가 붕어찜 전문점에서 돈 엄청 벌었대요.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땅도 사고요, 많이 샀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프니까요 그거 다 소용없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니까요, 아파서 병원에 와서 누워있으니까 그 뭐 땅이고 뭐 집이고 차고 뭐 돈이고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뭐 명예와 권력, 뭐 서울대학부터 해가지고 뭐 다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영원한 것은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 교회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붙잡을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는 거룩성을 세상 속에 지켜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입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신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의 소원입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모두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청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주여 그렇습니다.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중에 누르는 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핵심은 영혼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꿈과 비전을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세례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적절하게 대우받고 교양으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대우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나가던 분들이 와서 대우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와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사명 감당해서 마음껏 삶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함과 세상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성을 지키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빛과 소금으로 확보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 안에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살아오고 성령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여러 관계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버텨내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복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잠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힘들지만 예수님 붙잡고 살아냅시다. 힘들지만 예수님 붙잡고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한번 선포하고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찬양할까요? 예배되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여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임하도록 주여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주의 영광 생기로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힘든 세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함과 정체성을 가지고 버텨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고행처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간절한 기도 위에 군문에 가는 자녀들, 원건각처에 있는 우리 식구들, 죄전을 사모하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따라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